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 주셨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환영하시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시되어지는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밝히 나타나 보이시는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축복받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높고 강한 자가 힘없고 낮은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낮고 약한 자는 항상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하지요. 이것이 일반적이고 올바른 현상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오히려 낮고 약한 자에게 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은 막강한 해군력과 조총이라는 신무기로 무장하여 조선을 침략합니다. 당시의 선조는 왜적의 침략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무능한 왕이었으며 자신만 살고자 백성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다니는 비난받는 왕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순신은 선조의 신하였지만 강력한 섬나라 일본 수군을 도망가지 않고 맞서서 전혀 두려움 없이 연일 격파하였습니다.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모든 일본의 수군에게 이순신과 더 이상 해전을 하지 말라는 쓰라린 명령을 내려야 했습니다. 선조가 왜군을 두려워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순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선조는 이순신이 비록 신하였지만 왜군에게 도망다니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왜군과 맞서 당당히 싸우는 이순신의 모습을 왕좌에서 자연스럽게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이순신 사이에는 왕과 신하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하가 왕보다 더 소신있고 더 훌륭하다면 아무리 왕이라도 신하의 눈치를 보고 백성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어려도 직급이 낮아도 소신이 있는 자는 무엇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엄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나이가 많고 직급이 높고 연륜과 경륜이 많아도 소신이 없고 기회를 따라 행동하고 말과 행동의 일관성이 없으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합니다. 아무리 자식을 낳아준 부모라고 해도 행위가 올바르지 않고 이기적인 부모라면 자식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식들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인생은 나이와 직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소신과 올바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울 왕은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사울 왕이 어찌하여 왕궁에서 수금을 타던 천한 자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했다는 말입니까? 본문 말씀은 쉽게 이어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했느냐면 다윗을 곁에 두기가 두려워서 멀리 군대로 보내서 전선을 돌보도록 합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갑자기 해상처럼 나타나서 큰 명성을 순식간에 얻었지만 정치적으로 기반이 없었고 정치적으로 자신을 지킬 집단적인 지지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처럼 다윗은 당시 왕궁에서 왕을 위하여 시중들며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는 지극히 작은 신하 중에 한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사울 왕은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났다는 것과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를 깨달으려면 매우 깊은 영성과 매우 깊은 신앙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것은 매우 깊은 영성입니다. 악인들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났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죄인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사울 왕의 영성은 매우 빈약했고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신앙과 거리가 매우 멀었던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울 본인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므로 나타나는 깊은 영적 결과들, 곧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것과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것과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신앙이 깊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무언가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가? 아니면 뭔가 신앙이 깊지 못해도 깨달을 수 있는 큰 외부적인 사건이 있어서 사울 왕이 자기에게서 하나님은 떠났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인가요? 그 외에는 사울 왕이 절대로 스스로 깨닫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미리 5일 동안 다 만들어 놓으십니다. 인간을 먼저 만들면 인간은 매우 불편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땅과 하늘을 미리 다 만드시고 동식물을 먼저 창조하셔서 인간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6일째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창조되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태초에 창조된 인간은 어떤 두려움도 없고 인간은 어떤 무서움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창조된 인간을 두렵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간 자신이 스스로 살기 원하였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진정한 존귀의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속박과 답답함이라고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면서 타락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이제는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해야 하고 피해야 하고 멀리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피조물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하면서 이제는 악과 동행을 해야 하고 이제는 두려움과 동행을 해야 하는 비참한 존재로 끝없이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하고 두려움을 항상 느끼면서 낮고 천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버리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타락한 인간들은 가정에서 부모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타락한 인간들은 군대와 직장에서 상사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타락한 인간들은 어두운 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싫어함으로 인하여 가난과 추위와 배고픔과 애로움과 무능력함에 두려워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가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미래와 노년을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체격과 체력이 일반적인 수준이고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특별히 뛰어난 체격과 체력도 아닌데도 골리앗과 대결에서 순식간에 이길 뿐만 아니라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용감하게 몰아내는 다윗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단창을 매우 정확하게 잘 던지기로 유명한 자입니다. 사울의 단창 던지기는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벽에 박힐 만큼 세게 던지고 작은 관역도 맞출 수 있는 대단히 정확도가 뛰어난 실력자인데도 불구하고 좁고 가까운 거리에서 다윗이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도 맞추지 못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점점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뭔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다윗을 도와주거나 누군가 다윗을 보호하는 자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사울 왕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것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는 것도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영적으로 알 수 없었지만 다윗이 지극히 작은 신분으로서 지극히 일반적인 체격과 체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일어나는 사건들과 일어나는 현상들로 인하여 사울 왕은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누군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로 사울 왕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윗에게 나타나는 외형적인 일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이었습니다. 곧 놀라운 사건들의 연속과 기이한 현상들로 인하여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도 없이 눈으로 보이는 일들이고 변명의 여지 없이 외부로 드러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영적이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는 자입니다. 사울 왕에게 이미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다윗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른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윗이 소신껏 승승장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고 다윗과 함께 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의 고백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신껏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낮고 천한 신하이지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여러 번 시험하여 올무에 잡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여러 번 협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해서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유대인들이 성전 병력과 성전의 종들이 함께 칼과 뭉치를 들고 잡으러 온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왜 많은 병력과 유대인 증교 지도자들이 검과 몽치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밤에 몰래 찾아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밤에 많은 병력을 데리고 순식간에 몰래 잡으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연하게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라고 알려주시고 자신을 잡으라고 하면서 대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주라고 하면서 순순히 그리고 당당히 그들에게 결박을 당하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가십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고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떨어지거나 분리되지 않고 서로 함께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수가 없고 예수님은 그 어떤 피조물 때문에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한 자가 피조물에게 두려워한다면 그는 더 이상 전능한 존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할 때에 그의 신성은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 못하거나 어떤 일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담대하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승천한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함께 다스립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두렵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은 예수님 앞에 벌벌 두려워 떱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었지만 유다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아서 예수님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할 때에 유대인들은 그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의 말꼬리를 붙잡고 예수님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조목조목 반박했고, 예수님이 설교할 때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로운 설교 중에 비난과 야유가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예수님은 은혜로운 설교 중에 여러 번 돌에 맞을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할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손에 잡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려온 구원자이지만,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강도와 신성모독한 자로 취급을 받고 수시로 모욕과 수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할 때 비난을 했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말은 사실이고 진리이지만 이 말로 죽임을 당할 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수모와 예수님이 당한 위협은 이 세상 어떤 자도 경험할 수 없는 매우 치욕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렵지만 예수님에게는 가장 손쉬운 상대가 바로 마귀와 귀신입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이하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아무도 그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쇠사슬을 끊고 또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힘이 강하였습니다. 밤낮 없이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치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던 아주 무서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달려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당신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강한 귀신이라도 쉽게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력한 귀신을 내쫓았을 때 귀신 들린 그 사람은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심히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잡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귀신은 상당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 힘과 능력이 매우 큽니다. 귀신 들린 자는 무서운 힘을 갖고 있으며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는 무서운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귀신 걸린 자를 막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내어 쫓아서 그 귀신 걸린 자를 제압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체 높은 자의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수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거들먹거리며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수수한 옷차림과 평범한 모습으로 귀신을 한 번에 그리고 간단하게 쫓아내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존경함과 함께 커다란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 가운데 다니면서 백성들이 실제로 부딪히고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서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 가운데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물리쳐 주시면서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동행이란 어떤 두려움을 주어서 억지로 동행하게 하면 안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 총살로 두려움을 주어서 자신과 함께 동행하도록 강요하고 윽박지릅니다. 동행이란 남을 윽박지르고 남을 괴롭히는 것,
진정한 동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동행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어려움을 주고 누군가 괴로움을 준다면 그 동행은 아픔과 슬픔이 되어집니다. 진정한 동행이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예수님은 모든 인생에서 모두 어려움을 제거해주고 막아주시고 없애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소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 자신의 인생에 두려움이 전혀 없이 세상에 쫓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쫓아내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세상에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항상 쫓기는 마음으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동행해 주십니까? 바로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기 위하여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동행은 매우 기쁘고 매우 안전하고 매우 편안한 인생을 살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함께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동행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자들은 그 두려움이 커질수록 점점 소신 있게 인생을 살지 못하고 주변과 환경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비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두려움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이 인생에 들여와도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소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처음에 인간은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존재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하는 큰 죄악에 빠진 이후로 인간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큰 두려움을 갖고 비참하게 쫓겨다니며 계속해서 눈치를 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살아서 두려움을 느끼고 죽어서 진정한 두려움의 장소 곧 지옥으로 들어가야 하는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고통을 보시고 그 두려움의 실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었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악한 영들을 제압하시고 쫓아내 주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구원자를 예비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는 어떤 장대비보다 더 크게 내립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신하로서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사울 왕의 견제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며 하루하루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두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신하 다윗은 담대함을 갖고 소신껏 인생을 살게 되고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오히려 사울 왕은 두려움을 갖고 자신의 신하에게 눈치를 보면서 두려움을 갖고 살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므로 자신보다 낮고 천한 신하에게 눈치를 보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비록 시종에 불과했지만 소신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아무리 사울의 눈치를 주고 아무리 위협을 하고 어떤 창과 활을 던져도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줌으로 인하여 항상 자신감 있게
자신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환경과 어떤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커다란 축복을 받았습니다. 왕이라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 가련한 인생이 되고 아무리 신하라도 소신껏 인생을 살게 되면 대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너무나 두려워서 다윗을 멀리 최전방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궁에 있든지 전방의 전선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어디서든지 안전하게 있을 수 있고 어디든지 편안하게 있을 수 있으며 무엇이든지 소신껏 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두려워서 결국 최전방으로 보냈지만 다윗은 최전방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군과 가까운 곳에 사는 백성들의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갈 때에 백성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이 다윗을 멀리 보냈지만 다윗은 백성들에게 더욱 가까이 가서 백성들을 돌보며 백성들을 지키며 백성들을 안전하게 느끼도록 해주어서 백성들이 왕에게 느끼지 못하는 신뢰와 안전함을 다윗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꾀를 내어서 다윗을 난처하게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은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백성들의 민심을 더 얻고 백성들의 신뢰를 더 얻는 놀라운 기회로 만듭니다. 백성들은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의지하며 다윗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은 민심이 서서히 그를 떠나는 현상이 일어났고 이미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은 민심이 다윗을 중심으로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직위가 천부장이고 신하이지만 이미 백성들에게 왕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인간과 동행하면 결국 버림당하는 슬픈 역사를 수없이 우리는 봅니다. 지금도 달라진 것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간이 인간과 동행을 하게 되면 언제 동행의 여정에서 자신을 배반하게 될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고 어떤 오해와 어떤 실수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모함을 해도 예수님은 속지 않습니다. 인간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인간을 무척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존중하고 아껴주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면 배신을 당하지 않고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배신할 수 있는 인간과 두려움 속에서 동행하기보다는 영원히 인간을 도와주고 영원히 인간과 함께 해주는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면 예수님은 어떤 자라도 동행하여 주십니다. 죄가 많아도 동행하여 주시고 성격이 개팍해도 동행하여 주시고 모자라도 무능해도 동행하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환경에 배신을 당하고 세월에 배신을 당하며 결국 세상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란 자신 스스로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을 담대하고 세상을 소신껏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도 가끔씩 예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세상과 동행하며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유혹을 마음껏 즐기기 원하고 성도도 가끔씩 예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세상과 동행하며 세상의 유혹에 슬쩍 넘어가고 싶고 세상의 방식대로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살고 싶은 충동을 수시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이 귀찮고 예수님이 짜증나고 예수님이 실증나게 되면 결국 인생에서 아무도 쫓아오지 않아도 불안하게 쫓겨다니는 가련한 성도가 됩니다. 사울 왕도 때때로 주님께 제사 드리고 사울 왕도 안식일에 예배도 드렸지만 사울 왕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과가 참혹한 지경에 이르는 실패한 왕이 되어서 결국 자살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왕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헌금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성도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 성도를 모든 위기가 오더라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모든 위기와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고 해결해 주십니다. 성도는 이런 놀라운 예수님을 날마다 시간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자칭 성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고 자신 스스로 인생을 판단한다면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도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바로 이 시대의 다윗처럼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소신껏 마음껏 인생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성도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성도란 예수님이 모든 두려움과 괴로움을 다 쫓아주시는 자입니다. 성도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쫓아다니며 세상을 판단하는 권세와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세상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를 가장 두려워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세상은 예수님과 동행한 자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세상은 우리의 눈치를 봅니다.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신적 권세와 특별한 신적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권세와 능력은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사울 왕은 비록 영적이지 않았고 신앙도 형편이 없었지만 다윗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고 사울 왕은 커다란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현상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부정하고 싶어도 믿음이 아무리 약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돌봐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회사에서 직급이 낮더라도 결국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모두가 눈치 보는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잘못된 일을 하면 예수님이 꾸짖고 예수님이 고쳐주어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고 소신껏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다윗의 소신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나타나고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남은 인생 동안 비굴하고 어리석은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소신껏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다윗처럼 예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자식들은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인생에서 얻어지는 유익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고 큽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 두려움 없이 인생에서 쫓겨다니는 자가 아니라 인생에서 쫓아내는 자가 되고 싶어 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서 인생을 두려움 없이 소신껏 살 수 있는 담대한 자로 남는 여생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쉼을 잘 쉬면 되겠습니까? 그냥 세월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대충 예배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얼렁뚱땅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로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못하고 인생에서 여전히 눈치를 보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성경은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동행하면 다윗처럼 소신껏 인생을 살고 어떤 두려움도 다 내쫓아 주시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부단히 읽으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즘에 이 시대의 성도들이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외면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속 읽으면 저절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픈 마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나타나는 기쁨과 나타나는 축복 때문에 당장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당장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기초이고 우리에게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저절로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주는 신비한 능력의 책이고 신비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날 다윗과 같은 축복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주일 예배 시간에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일주일 동안 자신의 힘으로 힘겹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일주일 내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서로가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 장수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요 날마다 예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소신껏 살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동행을 뿌리치고 사랑을 의지하며 세상과 동행하였습니다. 미련하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능한 나와 동행하시며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왕이라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두려운 인생을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연약한 자라도 어떤 두려움도 없이 소신껏 인생을 산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나는 뿌리치고 예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을 더 사모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세상을 더 의지하고 동행하였습니다. 이 미련하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매일 주시건만 건성건성으로 읽었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자들도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기 위하여 연약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능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와 동행하시면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가 비록 직급이 낮을지라도 내가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나는 세상을 눈치 보거나 사람을 눈치 보지 아니하고 소신껏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이시여, 다윗에게 주었던 복을 나와 내 가정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 세상에서 영적 장수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